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제가 어느 날 성전 앞 로비에서 2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와 아기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아장아장 로비를 걸어 다녔고요. 아빠는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걸어 다니는 아기 얼굴을 제가 보았는데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기의 얼굴을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그 아기처럼 해맑게 웃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아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면 나약한 아기에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모가 곁에 있기 때문이겠죠. 아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줄 부모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해맑게 웃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부모가 다 해주거든요. 우리도 이 아기처럼 웃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곁에 있음을 알기만 하면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멎게 하고 호수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음을 지적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당신의 사랑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번 당신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이전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마귀들을 쫓아내셨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셨습니다. 군중들은 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당신의 지극한 사랑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로 당신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절대 외면하지 않음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함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랑의 기적을 보았죠. 그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들 곁에 계셨기에 제자들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복음 속 제자들은 평소와 달리 겁에 질리고 맙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거센 바람을 보고 높은 물결을 보며 시시각각 배에 차오르는 물을 보았죠. 제자들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닥쳐온 시련을 보았고 그 결과 자신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리니 겁에 질리고 말았죠. 아기가 부모가 곁에 있지 않다고 착각했을 때 겁에 질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했던 거죠. 내 삶이 언제나 맑고 화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때때로 내 삶에 시련이란 거센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볼까요?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볼까요? 아니요. 내 삶에 찾아온 시련을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내게 찾아온 시련을 바라보고요. 일상생활을 하는 내내 시련으로 겪을 고통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시련으로 말미암아 찾아올 결과를 바라봅니다. 복음 속 제자들이 거센 바람, 높은 물결, 차오르는 물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온 시련만 바라보며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말하죠. 스승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 라고 되물으시죠. 그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해내시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센 풍랑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갔죠. 그러나 결국 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선 제자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 찾아온 시련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죽음 문턱까지 다가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국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께선 나를 구해내십니다. 성전 앞 로비를 거니는 아기를 보는데 어느 순간 아기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하죠. 이제 겨우 평지나 걷는 아기니까요. 아기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후다닥 달려가서 아기의 손을 붙잡았고 아기와 함께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기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부모는 아기를 너무나 사랑해 곁에 머물며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달려오니까요. 주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큽니다. 내 곁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또 위험할 때만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며 도와주십니다. 그저 내가 알지 못할 뿐 주님께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머물면서 나를 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다는 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마주해도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 삶에 찾아온 시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혹시 내 밖에서 찾아온 거센 시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시련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선 내가 시련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을 마주해도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